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아무리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고 교만하면 악은 반드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죄를 택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만 것이죠.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시키면서 아합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암담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던 그가 크게 실수하였고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들 중 장자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여호람은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어서 세력을 얻게 되자 그의 동생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칼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언젠가는 아우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조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람의 이런 악함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으나. 아버지 여호사밧의 결정에 따라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는 통에 그가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비롯한 다윗 왕조를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패하지 않기 위해 여호람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여호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에돔이 배반하여서 유다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림나도 배반해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는 여호람이 대외적으로 점점 더 그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여호람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자기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다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악한 길로 들어서게 하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엘리야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여호람에게 보낸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의 집에 징계가 내리고 여호람도 중병이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람이 엘리야의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켰다면 그는 아마도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에게 그대로 임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호람의 가족들을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람도 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람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은 단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심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잘못하고 악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삶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쌓여만 갈 때 그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반복해서 쌓여만 갈 때 그런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람이 이토록 불행한 일을 당한 데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아합의 딸 아달랴, 자신의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지배력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보낸 장문의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그제서라도 돌이켰다면 그와 그의 가정과 남유다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도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람처럼 악한 자와 짝하여서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악행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절대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저희는 죄의 길을 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넘치시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저희가 깨닫고 돌이키고 주에서 떠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넘어질까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선한 말씀과 짝하게 하시고 선한 성도들 간의 그 교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가정과 공동체도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경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내가 행여 넘어질까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저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한 말씀과 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이 늘 선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 저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열방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거침없는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이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는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시험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한 수험생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건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세우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이 선교지 현지에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 안에 현지인들 안에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역사만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방역의 지침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수험생들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당국자들 또한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 무엇보다 세우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감사와 평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으신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또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남은 한 주 동안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또 수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결혼을 위해서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광주 세순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의 절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빙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흡족하시고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평강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청빙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순의 수험생들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우리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모든 새순의 성도들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지켜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또 태의 문 열어주시도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저희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과테말라의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료실의 문을 닫고 왕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만날 때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진료실의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 이번에 추방당하여서 귀국하신 우리 선교사님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역과 비전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남겨진 사역지와 현지인들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그리고 안행순 집사님, 노서와 자매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과테말라의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코로나 때문에 진료실의 문을 닫고 이제 왕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문하여서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나눔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진료실의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추방당하여서 귀국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사역지와 남겨진 현지인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새로운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재활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멈춰지고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가고 오늘 하루도 완전케 되고 또한 완치되는 그러한 역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임 집사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열 집사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적인 회복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아버지는 깨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안행순 집사님과 노서아 자매님도 수술 이후에 완전하게 잘 회복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주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